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과 성소 안에 여러 성물들 곧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심 주제는 성소와 성물이 아니라 은혜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제사드리고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소부지하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며 거룩한 처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분의 처소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치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것만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으로 성소를 세우시고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에 대한 설계와 성소 안을 채울 기구들의 형태를 상세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겨주시냐면 이 성소 안을 만들어가는 채우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예물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성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낼 때 그 모든 것을 예물로 받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료가 아니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태워서 연기로 희생으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바칠 예물에 대한 명령 뒤에는 성소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마치 설계 도면을 그리듯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그것의 겉면을 금으로 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의 덮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을 두는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얼굴 앞의 떡,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설병에는 6덩이의 떡을 두 줄로 진열하여 12덩이, 곧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얼굴 앞의 떡, 임재의 떡이라 부르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참된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이 참된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는 무엇이 올려놓아져 있습니까? 떡이 올려져 놓여져 있죠. 근데 이 떡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좀 정말 특별한 것을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떡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풍부해지는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생을 참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뭔가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일지라도 어디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평범합니까? 그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3가지가, 오른쪽으로 3가지가 뻗어 있어서 총 7개의 등잔대가, 촛대가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빛이 언제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도록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 등잔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금 1달란트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증거계와 떡상은 나무로 만든 후에 금을 도금했지만 이 촛대는, 등잔대는 1달란트의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로 자꾸 꾸미고 뭔가 하는 척 하며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꾸며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꾸미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패하여 애통해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장하여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촛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세 가지, 오른쪽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